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말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그 시간 전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때가 있죠. 그때 오늘의 말씀은 그때와 관련된 것인데요. 24장, 25장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앞서는요 10 처녀가 있지만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이야기하지만 주로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부류 가운데 하나는 정말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참 두렵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을 하시는데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보면 검은색과 하얀색 분명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또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염소 같아, 저 사람은 양이야 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자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인자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인데요.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양이라고 할 수 있고, 37절에는 의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34절에 되어 있죠. 먼저 이 의인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복 받고 있고 온전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죠.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영생에 온전히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 복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인데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고 언약되었던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언제부터 예비된 것이냐면 창세로부터, 우리가 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상속받습니까?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럴 때요? 내가 그럴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인자,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우리는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후에 있던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요.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어느 때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40절, 4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 무엇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구원받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돈을 많이 베푼 사람들, 그런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의인들이 가는데 의인들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 잘 안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안 되어서 4분 오열되었고 나는 누구파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인 것 같지가 전혀 않은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는 한 몸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는데 십자가에서 하는 일은 한 몸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형제로 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싫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미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인데 내 몸 같지 않고 마치 수술해서 떨어졌던 손가락을 붙여놨는데 전혀 신경이 흐르지 않아서 마비된 것 같이 내 몸 같지 않게 여길 뿐이지 이미 내 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성경에 딱 7번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는 뭐지? 라고 할 때 우리를 한 몸 만드는 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서 한 몸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 형제는 내 형제 아닌 것 같은데 염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인데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 몸이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자라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 5절에서도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18장에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선을 베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된다라는 복음의 가장 깊숙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다. 한 몸 되기를 애써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집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영생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단위로, 현실 지역교회 단위로 묶어주신 것도 이것을 연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냉랭함이 느껴져도 오히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간절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한 몸 되게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